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5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 왜 여기는 일부도 틀리고 계속 틀릴까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오히려 품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런 하나님과 함께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동행하시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으셨겠지만 그 모든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마음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 왔는데요. 그 50절까지 오는 모든 1막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2막을 시작을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한 절 한 절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냥 어제 그 말씀이 어제 그 말씀 같고 내일 그 말씀이 내일 그 말씀 같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에는 높낮이와 굴곡이 있고 지금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의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가,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도약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요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복음에 이 대목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이 될 뻔도 했는데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쭉 당분간 살펴볼 이 말씀은 지금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더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장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51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것만 읽으면은 예수님이 그전에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안 가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참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라고 예수님이 결심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그 여러 절기, 6월절 이런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올라가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을 다녀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 6월절에 올라가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6월절에 올라가셨던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절기와 성전에 다녀오시기 위한 보편적인 이유 때문에 올라가셨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특별한 목적, 그 목적을 완수하시기 위한 여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결심, 이 여정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시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권의 강력한 일격을 날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룩하고도 영적인 군대의 지도자로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장 51절의 앞과 뒤가 분위기가 좀 많이 틀립니다. 이 1장부터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 올 때는 예수님은 환영받으시는 분으로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예수님을 모두 다 환영하고 열광합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9장 51절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향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는데 그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정을 팔려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사람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통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느냐면은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합니다. 저 지방에서부터 군대를 몰고 저 수도를 향해 올라가서 이제는 저 수도에다가 깃발을 꽂고 이제는 이곳이 우리의 땅이 되었다, 나의 통치하는 영역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보통 혁명가들 혹은 반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여정을 놓고 보면은요, 역사상 어떤 혁명에도 피 흘림이 없는 반란은 없었습니다. 어떤 혁명에도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분쇄하지 않는 그런 혁명은 없었습니다. 다 그 여정에는 피가 흘렀고 거기에는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고 가진 자들의 것을 수탈하고 빼앗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정은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혁명가들의 여정은 피로 물든 여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시는 그 일은 화평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고 화목을 완수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마침내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자면 9장 51절은 마치 출항하는 배 백고동 소리와도 같고 또 이제 행진을 해나가는 군대의 트럼펫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천하실 기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또 하늘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료하고 심심하고 이 땅 가운데 한번 내려가 볼까?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실 때부터 오시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신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왕으로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것을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수님의 예루살렘형의 목적은 승천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승귀라는 말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데요. 승귀가 뭐냐면 승리의 귀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승리하신 왕으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승리를 위한 앞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을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침내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말씀, 모든 말씀들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그 목표를 잘 이루시고 승리하실까? 아니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패배하실까? 이런 긴장감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과연 승리하신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승리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인사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역시 찬양대는 일부러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반응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배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기도 좀 애매하고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애매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뭐가 승리냐? 승리와 패배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승리고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패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승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분이신다. 승리하신 분이시다. 어떤 게 승리의 조건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승리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전심으로 기꺼이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시면 승리하시는 거고요. 순종하지 못하셨으면 승리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와 패배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조건이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설령 예수님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제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순종을 이루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순종을 이루시지 못하고 저는 죽는 거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죽는 건 안 되겠습니다. 혹은 주님, 저 하나님 아버지, 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누가 제 자존심 건드리는 거는 제가 못 봅니다. 제가 목숨은 내어드리겠지만 자존심은 지켜주십시오. 이러면 예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목을 이루시고 세상을 정복하시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천사들로 반항하는 것들을 전부 쓸어버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뜻을 향하여 순종하는 모든 것은 승리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이런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동원하고 이 무리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 거짓된 대제사장들을 몽땅 불태워버리고 저것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우리가 성전을 정화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가자 얘들아, 이렇게 해서 싹 몰고 올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대제사장들, 저번에 갔었을 때 나한테 이상한 양 갖고 왔다고 빠꾸 먹였던 그 대사장,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쟤는 이렇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참에 정신없이 올라가서 깃발을 딱 꽂고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 이러면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사업을 하면서 모든 부를 내가 가지면서, 모든 부까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거대한 재산을 500억을 일구고 1000억을 일구고 1조를 일구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셨던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1조를 갖든 10조를 갖든 그것은 패배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 그 승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참된 승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메시아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메시아가 가는 길은 백마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가는 길은 탱크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의 모습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이사야 50장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가야 되는 길,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 길은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고 등에 채찍을 맞는 길이고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런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길이, 그런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이제부터 올라가시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고 화평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달려가기로 각오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트럼펫 연주를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자. 그 길을 향해서 올라가자.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한 이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는데 출발하자마자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뭔가 좀 결심을 하고 이번 주부터는 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하루에 말씀을 꼭 몇 장씩 읽고 반드시 기도는 몇 분씩 해야 되겠다. 각오를 굳건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이 바빠져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뭐 하여튼 누가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막 정신을 빼놓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하고 그도 안 되면 몸이 깔아앉기도 하고 뭐 하여튼 결심을 하면 빠밤 하고 빰빠라밤 하고 쫙 나가면 뭔가 쫙 순항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암초가 생겨요. 지금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쫙 올라가려고 했더니 두 가지 암초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암초가 뭔가 한번 볼까요? 9장 52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2절,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두 가지 암초를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의 거부라고 하는 암초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이 거절한 게 왜 암초가 되느냐? 여러분 원래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요, 개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쪽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시기에 정복 전쟁을 당하면서 아수르의 아수르의 이 제국의 제왕이 다른 나라 민족들을 여기로 강제로 이전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또 반대로 이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혈통이 섞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때 만들어진 족속이 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의 존재 자체는 부끄러운 유대인들의 역사가 투영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또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혈통은 오염됐지, 종교는 혼합됐지, 윤리적으로는 타락했지, 개만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여기는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은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두 지역인데 요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할 때 직선으로 가면은 제일 빠른 길인데 이 개만도 못한 것들이 있는 동네에 개 짖는 소리 듣기 싫다고 이 사람들이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좋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로 놓고 보면은요, 누군가가 마을에 찾아오고 집안에 찾아오면 이 사람이 나그네,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영접했어야만 됩니다. 대접을 해야 돼. 음식을 대접하고 물을 대접해야 돼.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대접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런 모독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의 암초였던 것이죠.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떠나시죠. 사마리아를 떠나십니다. 사마리아 너무 섭섭할 것 같은데, 난 너무 좋은 의도로 왔는데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 화도 나실 법한데 예수님이 조용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안 보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사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사도행전에서 완성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앞에 실패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뜻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낸 거죠. 이 암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암초는 뭘까요?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기가 끓어오른 것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이 이런 좋은 마음으로 품어주는지도 모르고 감히 예수님을 모독을 해? 예수님의 명예를 짓밟아? 이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라고 할까요? 저것들을 싹 다 태워버릴까요? 화염방사기를 동원할까요? 용광로를 동원할까요? 막 분기가 올라온 것입니다. 분기가. 이 이야기는요, 참 재밌게도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그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하시아 왕과의 갈등에서 이제 산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딱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저 엘리야를 잡아서 반드시 저걸 내가 죽이리라 해가지고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50명의 군사가 다가왔을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것이다. 불이 내려와서 진짜 50명을 태워 죽입니다. 한 번만요?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하시아 왕이 어디를 다스리는 왕이었을까요?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이었던 거예요. 마치 그 옛날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는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일을 생각해서 그런지 예수님, 우리가 평소에도 개만도 못한 인간 줄 알았던데 역시 개만도 못한 인간은 개만도 못한 짓을 합니다. 저것들 잘해줘봐야 평생 앞으로도 개만도 못한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속담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 거두어 주시면 안 됩니다. 불태워버립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게요? 놀랍게도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하시죠?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 제가 어디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자식 입을 한 대 때려줬습니다. 어디 우리한테 끼지도 않으면서. 하지마! 이랬던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뭐만 하면은 못하게 만들고 뭐만 하면은 불 떨어뜨리고 이런 분기가 가득한 이 요한이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는 사도로 변화해요. 요한 1서에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틈만 나면 화염방사기 꺼냈던 인간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무튼 변하게 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인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일은 화평을 위한 일이다. 화목케 하기 위한 일이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피를 이 길에다가 깔아야 되는, 이 내 피를 덮어서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 화평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저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저희들이 지금 나를 모독했다고, 자존심 상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복수심에 가득 차서 지금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을 불과 피로 덮자고 하는 것이냐? 이야기하십니다. 화평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 길에 저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이 태워져 있는 불탄 시커먼 것과 그 위에 흘린 사마리아인들의 피로 이 길을 덮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모독했다고, 너희들의 기분에 맞지 않다고, 너희들의 자존심을 상했다고 그들을 향해 복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도대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뭘 이해해 암초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을 모른 채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서 저거를 어떻게 갚아줘야 되는데, 저번에 나한테 저 이상한 얘기 했는데 잊지 않고 했는데 뼈에다가 새겨놨어. 몇 월 며칠이라고. 볼 때마다 막 샤워할 때마다 보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자, 그놈의 인간. 이렇게 해놓으면서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 한 방을 날리려고 준비하는 그 복수심.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아마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딴 길로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옆길로 새지 말라. 가야 할 목적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옆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저렇게 깐죽거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깐죽거리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대하느라고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들이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가지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사랑인 것이.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집중력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참 집중력을 너무 빨리 잃어요. 굉장히 빨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 사역훈련을 이제 몇 년 동안을 해보니까, 저희 온사랑교회에서도 2번을 해보고 또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사역훈련을 해보는데, 훈련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좋은 대화의 방법을 배우는 훈련의 대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슈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이슈를 정해놓고 당신이 생각하는 마음, 이걸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당신의 실제적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극을 해보는 겁니다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를 삼았었죠. 지금 결혼하지 못한 그 크리스찬 자매들이 많은데 이 자매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이 진짜 찬성을 하는 쪽이든 반대를 하는 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가위바위보를 하든 동전을 던지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라고 해서 한쪽은 찬성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크리스찬 자매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찬성. 안 된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 반대. 역할을 주고 서로 논쟁을 시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훈련이에요. 경청을 잘하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좋은 대화를 이어가는 법을 훈련해 보십시오. 그 논쟁을 주니까요, 싸움이 벌어져요. 실제로 내가 뭔 생각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 역할이 찬성이, 내 역할이 반대인데 역할 때문에 시작했던 일들이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대화를 해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라. 이게 목적인데 논쟁 속에 빠져들어서 나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끝나고 남아서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있지도 않은 한 자매가 있는 이 자매를 서로 불쌍히 여겨서 이 자매 결혼 못하면 평생 당신이 책임질 거냐, 그럼 불신 결혼해가지고 이 자매가 불신 가정에서 고생하는 거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겁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가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랬던 사람이 있고, 또 저희 아버지 장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사람이 있고, 3번째는 내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 3가지가 각각 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일까요? 집중력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딴 길로 새지 말라라는 것이.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일륜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내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뒤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365일 와서 교회에서만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정도 갖고 저축도 하고 집도 마련하고 이런 일들을,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다 용인하시고 마땅하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왜 해야 하느냐? 돈을 버는데 그 돈 왜 벌려고 하느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정 왜 이루려고 하느냐? 사업 성공 좋은데 그거 왜 하려고 하느냐? 왜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부자 되시면 좋겠죠? 최소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좋으세요? 가난뱅이가 좋으세요? 저도 당연히 부자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그런데 부자가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당연히 좋기는 한데요. 그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질문들을 해보곤 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은데 그럼 어느 정도가 부자 되면은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긁는 대로 내가 결제해 주겠다. 얼마를 긁어볼래? 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를 긁으시겠습니까? 뭐 까짓 거 써보는데 마음껏 써보십시오. 이것도 주저가 되십니까? 진짜 주실까봐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죠. 만약에 뭐 이것저것 따져봐서 한 1,000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했었을 때는 제가 보니까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냐면 내가 꼴 보기 싫은 옆집 그 아줌마보다만 부자가 되면 우리는 일단 안심을 해요. 동창회 나갔을 때 나를 만나가지고 내 속을 팍팍 긁어놓는 이상한 개보다만 내가 더 잘 되면 우리는 최소한 안심이 된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뭐 성공하기를 원하는 데에는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그러고 싶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의 중심은 그 길은 어디로 가느냐? 자존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고 떵떵거리고 나를 증명하고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존심을 향해 가려고 한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길에 있어서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짓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이 사람이랑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싶은 이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벌려놨는데 이 사업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실 줄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어떤 사역에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봉사하기로 했는데 왜 이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를 마주 보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실까요?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데?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떤 목적 때문일까요?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인가?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너한테 붙여줬을 때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세상 말로 하면 사람 하나 만들어 보려고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근데 그 길이 우리한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놓아버리면은 내가 속은 시원해요. 속은 시원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승리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요건인데 그 승리의 요건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기억합시다. 집중력을 잃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잃지 말아라. 엉뚱한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라. 자존심 건드리는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라.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가 그러셨듯이?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반드시 오는 시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오는 시험거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담임 목사가 꼴보기 싫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쟤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쟤는 이렇게 배만 나오는 거야. 요즘 도대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 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쟤는 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야? 왜 쟤는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요,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저 담임 목사가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뭔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거룩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런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뭐를 놓쳐서는 안 된다?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이런 시험만 있는 게 어떤 때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한테 빨리 찾아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에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실패에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중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승리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까?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어쩌면 굳게 결심하는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심의 목적지는, 그 결심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불러주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과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